우리는 지난주에 믿음으로 살 때에 아벨처럼 고난과 죽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에녹처럼 죽음을 물리치고 하늘로 승천할 수가 있지요. 믿음의 삶을 살 때에 노아처럼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벨이 아니라 에녹처럼 살고자 합니다. 눈물과 땀방울을 흘리지 않는 삶, 고난과 죽음을 맛보지 않는 삶을 살고자 해요. 그러나 에녹처럼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벨처럼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또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주님을 섬기고 신앙을 지키고자 험한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질문을 해볼 수 있지요.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아벨과 에녹 그리고 노아처럼 아브라함도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자기의 고향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곳이 어딘지 모르면서도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지요. 믿음의 삶이란 무엇이냐? 알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지만은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이 8절은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지요. 첫째가 뭐냐? 단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단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아브라함은 이전의 삶과 단절을 합니다. 이전의 삶과 단절했다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자신이 의지하는 것을 단절했다고 하는 의미가 되고, 또한 자신에게 익숙한 것을 단절했다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익숙하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부모와 친척 그리고 가족과 부족 공동체였습니다. 믿음의 삶은 먼저 자신이 의지하고 익숙한 것, 그리고 앞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들과 단절하는 것이에요. 둘째는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에 의지해서 약속한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나아가되 즉시 나아갔던 거예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곧바로 반응을 합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지요. 자신에게 익숙하고 의지하는 것을 단절했을 뿐만 아니라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는 삶,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셋째는 뭐냐 하면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다는 것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순종을 하되 약속한 것이 어디인지 알지 못한 채 나아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야 할 곳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고향과 본토를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나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갈지 모른 채 나아갔던 거예요. 아마 순간순간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따라갔을 것입니다. 어느 때에는 먼 길을 걸어야 했을 것이고, 어느 때에는 몇 날 며칠 동안 움직이지 않고 한 곳에 머물러 있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아야만 움직이는 경향이 있지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들어야만 우리는 움직입니다. 모세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였던 것 같아요. 모세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자신이 이해하고 확신이 들 때까지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해해야만 움직였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세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물어본 후에 움직인 사건에 대해서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은혜로웠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이 모세가 믿음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 것은 다른 경우예요. 많은 경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그냥 하라 하고 명령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란 자세히 알아야만 행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가고 하라 하니까 하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의지하고 행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어디일까요? 우리 성경은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땅이라고 생각하지요. 자, 세번역에 보게 되면은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다로 번역되어 있어요. 개역 개정에서도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쉬운 우리말 성경에서는 장차 유업으로 받게 될 약속의 땅을 향해 길을 떠났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 성경은 모두가 다 아브라함이 땅을 향해서 나아갔다. 그것도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런데 히브리 원어에서는 땅이라고 하는 용어가 없습니다. 히브리 용어를 읽어보면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유업으로 받을 장소로 나아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땅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장소로 나아갔습니다. 왜 히브리서 저자는 땅 대신에 장소라고 하는 용어를 언급했을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땅으로 나아갔다고 얘기할 때는 이 세상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나아갔다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장소로 나아갔다고 얘기했을 때에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고 가라고 한 그 처소의 개념이 강조가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것은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거처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의도적으로 땅보다는 장소라고 언급을 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거처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거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처럼 거류하며 살았습니다. 구절이 그 얘기를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못 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으로 받은 가나안 땅에서 주인처럼 산 것이 아니라 나그네처럼 살았고 이방인처럼 살았어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주인처럼 행세를 해야만 하는 것이 맞잖아요. 주었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어떻게 살았냐 하면 나그네처럼, 성경에 말씀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가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잠시 거주하는 땅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많은 생각과 고심을 하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고작 70년, 100년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심하면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고심하면서 인간을 만들겠어요? 쉽게 창조할 수 있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기 전에 고심하고 많은 생각을 하셨던 이유는 우리를 영원토록 살도록 계획하셨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한 안식처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려고 하는 마음들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은 나그네와 이방인의 삶을 사는 것을 택했습니다. 나그네와 이방인처럼 살았다는 표현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구절에 나오는 그리하였다라고 하는 용어예요. 그리하였다 하는 용어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일시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소유권이나 시민권이 없이 잠시 여행자의 삶을 사는 것을 가르쳐서 그리했다. 다른 말로 잠시 살았다 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이에요. 그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의 인생처럼, 이방인의 인생처럼 잠시 거주한다고 하는 생각으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또 다른 용어가 뭐냐면 장막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장막에서 살았다. 이 의미는 유목민으로 삶을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저것 옮겨 다니면서 살았다는 뜻이지요.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유목민처럼 끊임없이 이것저것을 옮겨 다니면서 장막을 치고 살았다는 뜻이에요. 나그네와 인생처럼 살았다는 의미가 뭐지요? 결국은 아벨처럼 살았다 이런 뜻이에요. 편안한 삶, 모든 것에 안전하고 보호해주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체류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나그네의 인생을 산 것은 아니에요. 그는 오랫동안 약속의 땅에서 살았고요. 그의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과 함께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엄청난 기간 동안에 그가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나그네의 인생을 살았을까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야 하냐는 거예요. 10절이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10절은 지금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체류자의 신분으로 장막에서 산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도성을 설계하고 건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죄 많이 짓는 인간이 만든 이 도시는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설계자이시고 건축자이신 하나님이 짓는 도시는 다르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기보다 그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이유 뭐냐면 가나안 땅보다도 더 좋고 더 영원한 도시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비록 약속의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에서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간 것이에요. 이 땅의 도시나 건축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축물이지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쇠퇴하고 무너지고 파괴가 됩니다. 대적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도시나 건축은 다릅니다. 쇠퇴하거나 파괴되지 않습니다. 공격을 받지도 않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안식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궁극적인 안식처인 하늘 도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게 뭐냐 하면은 영원한 소망을 품고 하늘의 도시를, 하늘의 고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삶이란 뭐냐? 이 땅에서 희망과 소망을 품고 사는 삶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가시고 만드신 하늘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삶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사라도 살았습니다. 아내 사라는 잉태할 수 없는 몸이었지요. 잉태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사라는 자신이 더 이상 잉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라가 믿음으로 이삭을 낳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사라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시지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신이 잉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의 처음으로 준 사건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사라에게 직접 나타나셨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을 때에 믿지 못하고 비웃었던 사건 속에서도 우리는 사라의 불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사라는 불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믿음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11절에 그 사실을 얘기하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할 때까지는 그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분을 신실하게 믿었다. 여러분, 사라는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잉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잉태할 수 있게 되었지요. 만약에 사라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결코 이삭은 태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신뢰했기에 이삭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라가 죽었을 때 많은 자손을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사라가 죽을 때는 이삭 하나만 나왔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2절에 뭐라고 있지요? 별과 모래보다 많은 후손을 보았다. 이게 뭐냐? 이 사라가 직접 보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이삭을 통해서 바라보니까 단순히 이삭 하나만이 아니라 그 속에 수많은 후손들이 오는 것을 바라보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한 믿음의 정의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확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전하는 믿음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는데 그것이 바로 11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 13절부터 16절까지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에 대한 정리입니다. 그러면서도 11장에 나오는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조상들이 추구한 목표이기도 했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야 할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성경에 이렇게 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 그들은 살아생전에 약속한 것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단지 멀리서 바라볼 뿐이었어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은 나그네와 거류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무엇이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 하나로 얘기한다면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은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을 것이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와 거류자의 삶, 이방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땅은 우리의 체류자 신분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사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믿음의 사람은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은 이 땅에서 집을 짓거나 사서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많이 주면 많이 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는 나그네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은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우리는 고향을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고향은 이 세상의 고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고향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이 바로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랐던 것이 무엇이죠? 이 땅의 고향이 아니라 하늘의 고향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하늘의 고향을 준비해 주셨지요. 성경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출애굽기 3장 6절이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마태복음 22장 3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다. 하늘 고향을 향해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15절에 바로 그 사실을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그들이 만일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15절의 말씀이 어떤 뜻이냐 하면은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고향이었던 우르 혹은 이제 하란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떠나왔던 땅이었던 이 고향 땅이었던 우르나 아니면은 하란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을 고향으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기근이 들었을 때에 그는 우르로 간 것이 아니라 이집트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그가 이집트로 갈지언정 하란이나 우르를 가지 않았다. 다른 말에서 그것을 고향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떠난 우르나 하란을 고향으로 생각했다면은 여러분 도약할 기회가 있었을 것이지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떠난 땅을 고향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대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한 고향을 바라보았다. 하나님께서 건설을 설계하시고 건설하신 그 하늘의 도성을 자신이 돌아가야 할 고향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험한 삶을 살면서도 하늘 도성을 바라보면서 나그네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여러분의 고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걸 알지요. 우리의 고향은 하늘의 도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준비하시겠다고 약속한 도성이지요.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소망이나 소원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많은 것을 두게 되게 되면 아쉬워하면서 떠날 때에 참 발걸음이 무거워져요. 나그네의 삶이란 쉽게 떠날 수 있어야만 해요. 롯의 아내는 이 땅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남겨두었던 그 재산이 너무 그리웠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서 아쉬워했습니다. 그 결과 그것을 계속 바라보는 돌이 되었다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도 이 땅의 것을 너무 아쉬워하면서 그런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얘기하죠. 쉽게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항상 준비해라.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곧바로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무엇이냐? 이 땅에서 나그네의 인생을 사는 삶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아벨과 같이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사는 삶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영원한 처소를 바라보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서조차도 나그네의 인생, 이방인의 인생을 산 것은 돌아갈 본향인 영원한 처소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는 이것을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조차도 나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나그네의 인생처럼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바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그네의 인생을 사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땅에 너무 많은 소망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으면 있어서 감사하고 없으면 없어도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삶,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에 소망 두지 마시고 하늘의 보향에 소망을 두면서 영원 구령하면서 이 제자의 삼는 삶을 사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